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흠량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정말 믿음 가지고 불신앙과 싸워 이기는 종들 되게 하옵시며 한 주간 현장에서 정말로 말씀 증거하고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정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사실적으로 임할 줄 미사오니 권능 받으시고 오늘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군세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저희들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널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여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의 괴계 아래 시대가 급변하며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우리 후대들이 유리방한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요 해답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친히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영세전에 예비하시고 때가 되매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셔서 허물 많은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인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언약 가운데 시험받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원근 각처에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언약 붙잡고 이 귀중한 아버지 시간에 예배 자리에서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베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며 가시떨기에서 참으로 주님을 강건적으로 주님 만났던 그 모세의 아버지 체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체험이 되는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허물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참으로 지성소를 몸소 찢어진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던 불신앙과 또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복음 아닌 창백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예배에 합당한 자로 이 시간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정치 경제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날마다 나락으로 떨어져 갑니다. 사회 현장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교회가 사명을 잃었기에 우리 성도가 아버지 이 믿음의 힘을 잃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참으로 복음 아닌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뜻 가운데 세우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이 한빛 교회를 세우시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리고 아버지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 교회에 부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저 세상 현장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요 성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언약 가운데 앞장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오래고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껏 전도하며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섬겨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가위와 같은 믿음의 제자 아골라와 브리스 같은 제자를 아버지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신 우리 당회와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근사의 관립 공동체를 축복하사 후대를 위해서 기도의 발판이요 배경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나시린 공동체 많은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을 잘 꾸려서 후대의 아름다운 이 기업을 이어받을 아버지의 자로서 기업을 후대에게 이어줄 계승자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하며 축하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든 후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든 아버지 교회들이 비경이요 발판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 어떤 현장에 가든 어떤 아버지 하나님 세상 현장에 나가든 언약의 이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의의 훈배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전심갑주를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수중도는 우리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모든 수고자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하답하는 우리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천국 보좌의 축복으로 하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종의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인데 10달 한 달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인생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내려놔야 될지 뭘 배워야 될지 어떤 걸 붙들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입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억만제약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을 살게 하는 그 신의 주로 인해 나 그 이름 나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예수께 속한 이날 이 하루라는 오늘 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묵노와 부르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보리. 오늘을 살게 하는 그 신내 주로 인해 나 그 이름 나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한 이날 이 하루라는 오늘 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목놓아 부르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보리.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보리.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만 바라보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 못하는 바로 영적인 문제,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 그걸 끝내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어제 그 대구 비행장에 그 곽병호 집사님이 내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몰랐는데, 자기 동기가 그 비행기 정비를 하다가 그 비행기에 보면 그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정비를 하다가 뭘 잘못 실수를 했는지 그 바퀴가 이렇게 서 있는 비행기가 바퀴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기 끼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적사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바퀴가 이렇게 뭡니까 올라가면 그 비행기가 뭡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이제 그 신문에 많이 났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걱정했을까 싶어서 목사님 저는 무사합니다 이렇게 안부하려고 그냥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나하고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러니까 제가 그런 대화를 좀 했습니다만, 오늘 아마 이제 그 친구가 그 동기가 오늘 아마 그 장례식을 하는가 봐요, 오늘. 그래서 오늘 목사님 교회를 오늘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정말 그거는요, 물론 개인의 실수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하고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곽 집사가 우리 청년 집사지만 정말로 그 대구 비행장에 진짜 중요한 전도자로, 그죠? 그 중요한 뭡니까? 그 어떤 영적 부분을 책임지는 자로 정말 진짜 복음 붙들고 우뚝 서기 바라고요. 오늘 분명히 이 메시지 듣고 있을 겁니다. 들었다면 오늘 우리 곽 집사가 정말 그 현장을 진짜 살릴 주역으로 정말 준비되어지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정말 진짜 저는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 달입니다. 6월 달이 왔고요. 이제 완전 여름입니다. 완전 덥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6월 달에 인간 캠프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사람은, 모든 성도는 각자 어떤 수준이든지 지도자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인으로 여러분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뭡니까? 실제로 전도도 하고 또 우리 후대를 키우는 일종의 교육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입장으로 살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제가 6월 달에 4가지 관점으로 인간 캠프의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특별히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가 캠프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인간되라, 쉽게 인간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죠. 이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간만 제대로 되어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소중한 인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만 되어도. 그런데 인간이라는 말을 제가 한자로 설명을 했죠. 사람인자, 사이간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무엇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과 사람은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보다는 더 큰 게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과 어떤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과 관계, 이걸 넘어서 사람이란 말은요, 우리 자신을 말하겠죠. 사람과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의 관계, 또 사람과 그 세상을 지금 뒤에서 조종하는 눈에 안 보이는 흑암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내 자신과 그죠? 지금 뭡니까?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진짜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 시대의 언약의 제자다. 이게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진짜 말하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내가 진짜 알기에 거기에 내가 부름받았고 헌신할 언약의 제자다. 이걸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뭡니까? 세상과 또 그 세상 뒤에 있는 흑암과의 관계를 볼 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정말로 이 시대의 그 영적인 대적과 실제로 싸우는, 그죠? 그런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다. 이게 여러분 분명히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흔들리거나 우리가 속거나 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않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복음 가지고 그들을 살릴 이 시대의 전도자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인간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고 내가 여기에 내가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진정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특별히 이제 지도자 모세의 인간 캠프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오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도자답게 우리가 어떤 덕목도 있고 자질도 있고 그릇도 갖추어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아무리 내가 덕목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아요.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지도자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을 우리가 보면요, 악한 지도자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면서, 그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좋은 의미로 우리가 지도자 이러면요, 리더십 이런 말 했죠. 근데 요즘은 여러분 지도자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팬덤이라고 하죠, 팬덤. 그 팬덤이 뭐냐니까 우리가 팬이죠, 팬. 팬클럽 할래 팬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은 지도자가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할 때 뭔가 리더라기보다는 뭡니까? 팬인 거예요, 팬. 나는 그 사람의 팬이야. 우리가 스포츠나 무슨 연예인이나 또 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우리 많이 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팬덤이라고 말합니다. 팬덤. 그게 사실은요, 따라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옳든지 그러든지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무조건 난 저 사람 따라갈 거야. 현실적으로 내가 이미 수종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이 실제로 선하냐 악하냐 별 관계없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내가 스스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내가 세뇌당에 따라가든지 하여튼요, 나는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요, 우리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도요, 많은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약간 팬덤 같은 게 팬덤.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죠? 아니면 저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고 가는지 관계없이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결국은 뭡니까? 올바른 지도자는 많은 사람을 좋은 쪽으로 분명히 이끌어갑니다. 그러냐, 가보면 알아요. 악한 지도자는요, 얼마 안 가서 사악한 그 결과가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 살릴 지도자로 부른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요, 능력이 없는데요. 그 여러분 생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많은 성도 통해서 하시지만 항상 소수의 지도자를 불러가지고요, 그 백성들에게 참된 길을 제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깨닫게 가르치시고 하면서 뭡니까? 이 일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름받은 지도자가 부름을 받았는데 깨달은 사람도 있고 끝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못 깨달았다가 나중에 중요한 어떤 전환점에 깨닫고 그리고 뭡니까? 순종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근데 모세 같은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 전부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인데 인간 캠프에 성공함으로 진짜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됐다 이 뜻입니다. 근데요, 이런 사람 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보통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날 나중에
이 지도자가 되는데요. 그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 그 전환점이 주로 어떤가 하면 주로 외로운 시간을 가집니다. 주로 다 그래요. 전부 다. 근데 그때가 어떤 시간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내가 외롭다. 이 말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지도자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진짜 뭡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가 만드는 그 일에 부름받았는데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건 문제가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많은 지도를 하는 부르실 때마다 일단은요, 그들을 볼 때에 외로운 시간을 다 가지게 만듭니다.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도자의 믿음과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거든요, 그게.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시간표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외로웠겠습니까?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완전히 실패하고 좌절했고 뭡니까?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시간표인데 알고 보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이요, 이 모세를 지도로 세우는 시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 읽었습니다만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얻는 게 하시는 이인, 바로 예수를 우리가 바라야, 오늘 우리 성가도도 그 찬양 안 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굽니까? 그죠?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모르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믿음 가진다 해도 그 믿음은요, 사실은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뭡니까? 반드시 그분이 지금 그리스도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과 그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고 그죠? 그분을 찾는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보이시던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구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계획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면 하나님은요,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와 많은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바로 모세가 외로운 시간표였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획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자기를 내려놓고 진짜 믿음 가지고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는 시간표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모세는 지금요, 착각했습니다. 모세 착각이 많아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아닙니다. 이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죠? 모세가 말합니까?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은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실패한 현장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거룩한 현장이다. 모세야, 모세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죠?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실패한 땅이 아니고 가장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너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 자신을 내려놔라 이 말입니다. 네가 완전히 네 자신을 비우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완전히 실패한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이 지도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런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지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게 실감이 안 나시거든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가정에 가시면 여러분은요, 내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와 우리 자녀를 우리가 케어하는 가장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그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목회자로, 교육자로, 중직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잘하건 못하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여러분 바라보지 마세요. 내 능력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부터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으로 진짜 여러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까지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걸로 실제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분명히 그 안에 축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 캠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실패한 모세. 모세가 왜 실패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영적 부분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근본 문제가 뭐고 이에 따른 하나님의 근본적인 절대계획이 뭔가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쉽게 표현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경제 문제가 왔다 칩시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서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왔다고 칩시다. 가정에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경제 문제를 두고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라면, 그렇다면 경제에 해박한 어떤 지식이나 그런 조언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다가 지도를 받고 뭡니까? 조언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요, 얼마나 웃긴가 하면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방문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집회하는 그런 목사님들 꽉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옛날에 저희 교회, 여러분, 한참 지난 얘기입니다만은요, 우리가 옛날에 건축해서 그때 우리 교회 막 빚이 많았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빚내가지고 건축했기 때문에 빚이 있죠. 그때 어떤 목사님이 내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곁에 계시는, 근처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나보고, 목사님, 모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을 한번 불러가지고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면 목사님이 직접 말 못하는 거 다 해줄 겁니다. 이런 거 있죠, 내한테. 그럼 뭐겠습니까, 네? 뻔하게 알죠, 저는요.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진짜 헌금 많이 하세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나는 그 말을 못하니까 목사님 대신 그 이야기 해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 며칠만 집회하라는 거예요. 글쎄, 제 눈에 우리 교회가 경제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가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였다면요,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닥친 경제 문제는 내가 볼 때는요, 불신앙이라는 영적 문제하고 관계가 있어요. 단단하게 그것도요, 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가 경제 문제를 겪기를 원하고 계신다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왔다. 이 말은 뭡니까? 경제 문제 해결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 말을 알겠습니까? 하여튼 제 눈에는요, 반대로 보이는 거 있죠. 모세가 왜 뭡니까?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의지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모세가 볼 때에 자기 능력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능력 가지고 어떤 일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실패했죠. 모세가 완전히 실패해서 뭡니까? 심지어 자기조차 살인자, 도망자, 패배자, 낙심자가 된 거 아닙니까? 모세가 나빴다는 게 아니고 뭡니까? 모세가 볼 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 되겠다. 나의 의를 가지고 해결하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 내린 거예요. 그런데 뭐죠? 여러분, 그 애굽의 그 시대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요,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가 아니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 의미 내가 여러 번 말했죠?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가 우리 교회 제일 뭡니까?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우리 시온이 아닙니까? 시온이가요, 갑자기 물에 빠졌어요. 그것도 말입니다.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이 애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를 살리기 위해서 뭡니까? 물에 안 빠뜨리고는요, 애가 살 길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그 시대가요, 영적으로 저주 재앙 가운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저주 재앙 가운데서 이 아이를요, 거기서 물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이름하여 모세라, 이 말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나 의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애굽 시대 전체가 지금 재앙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은 이걸 모르고 모세가 자기 힘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실패한 모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가 문제 자체를 그냥 보면 안 돼요. 교회에 문제가 왔다는 말은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심각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면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선 그 뭡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런 방법 써보고 쓰면 쓸수록 뭡니까? 교회는 점점 망합니다. 그게요, 여러분요, 그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자꾸 뭡니까? 뭘 하려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럼 점점 뭡니까? 수렁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배웠습니다. 제가요, 정말로 내가 그걸 배우고, 그렇구나. 나는 내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그걸 배웠고요. 내가 어떤 교회에 내가 뭡니까? 사역을 하면서 내가 그걸 배웠고요. 교회 안에 문제가 온다. 이 말은 뭡니까?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거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문제 가운데 부르실 때 내가 진짜 다 문제를 하나님께 진짜 맡겨놓고 내가 내 힘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나는 완전히 뭡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문제 생길 때 그냥 돈 문제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돈 문제, 경제 문제 생겼습니다. 헌금 좀 많이 합시다. 그러면 헌금이 많이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안 그래요. 점점 가면 갈수록 뭡니까? 경제 문제 속에 빠져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여러분이 모르시면 참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실패했습니까? 그 시대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줬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름 아닙니까? 그죠? 완전히 지금 저주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가. 어린 아이가 지금요, 완전히 물에 빠져서, 그죠? 그것도 살려고 물에 빠뜨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를 그 저주 재앙 물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구원받은 모세가 그 뜻을 모르고 있네요,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세는 실패자의 길을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진짜 믿음 가지게 만들어서 이 모세를요, 회복시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모세가 자신의 이름 속에 담긴 그 시대의 저주 재앙을 보았더라면 달랐겠죠. 그죠? 정말로 그 저주 재앙을 진짜 봤다면, 야, 이 문제는,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이 해결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 문제 이야기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문제는 사람 해결 못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왔는데 이거는요, 우리 인간이 해결 못 합니다. 이렇게 만든 존재가 있는데요,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 눈에 안 보이지만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 힘으로 못 꺾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들었잖아요. 지식으로 여러분이 듣고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나의 신앙이 되어지고, 진짜 뭡니까?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그 속에 진짜 들어가야, 그래야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속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계획을 깨달은 모세. 모세는요, 하나님 부를 때도 뭡니까?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네가 가서 애굽 땅에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요 부르짖음이 큰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자꾸 뭡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나는 실패를 해봤고 지금 내 이 능력 가지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사람들이 묻거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겠다. 지금은요, 바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있겠다. 이 뜻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미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내가 모두에 말했지만 우리 곽병호 집사는 지금 대구 비행장, 그죠? 거기에서 정말로 그 비행장 전체를 살릴 정말 어떤 유일성을 가진 전도자로 거기 서기 바라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모세가 이렇게 실패했다가 나중에 정말로 언약 깨닫고 이 모세가 그때부터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영적 지도자는요, 모세처럼 비슷한 단계에 이른 길을 우리가 걷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 개인의 신분부터 회복합니다. 뭡니까?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깨닫습니다. 그죠? 내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네가 누구인가? 이걸 계속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계속 그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회복할 때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정말로 언약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거부터 여러분이 깨닫고 이 신앙을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았으면요, 하나님은 내가 진짜요, 복음 전하기를 진짜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 그걸 먼저 회복한 다음에 모세가 사명을 깨달았어요.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 제일 먼저 그걸 깨달으시고 그 다음은 뭡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이시면요, 여러분이 산업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주부면 여러분이 주부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시고, 교사다, 내가 렘넌트 학생이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기 바래요. 자, 그러면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말을 가지고 복음 전하지 마시고 진짜 복음 누리세요. 여러분, 복음 누리시면요, 이 복음은 여러분 어떤 형태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흑암이 어떡하겠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우리 가문에 여러분 제가요 많이 봤거든요. 희한합니다 정말. 우상숭배 많이 하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보면요, 그죠? 뭐를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가문 속에서 막 역사를 엄청나게 합니다.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평상시에 뭐죠? 협조를 하던 가족들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요 완전히 대적을 합니다. 그런 걸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기는데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거를 대적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악령본사, 악령 아닙니까? 악령을 이기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죠? 항상 그렇습니다. 악령 이러면요, 성령 이러면요, 악령이 있다는 말입니다. 악령을 이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러면요, 뭡니까? 마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이 말은요, 사람 나라를 꺾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 회복에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에 필요한 힘과 은혜를 단단히 주십니다. 그게 바로 회복한 모세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요, 내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제대로 몰랐고,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 없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가 가는 데마다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나중에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랍니까? 뭡니까? 홍해를 건널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봐라. 하나님은 모세가 가는 현장마다 역사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도 정말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게 진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된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걸 회복하는 캠프가 인간 캠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6월 달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교훈, 지도자 모세의 세 가지 영적 싸움입니다. 그죠? 아까 말했죠.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입니다. 부모. 가장입니다. 가장. 현장에서는 내가 산업인 선교사로 내 직분에 따라 전도할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그죠? 교회에서는 내가 목회자든지 여러분 중직자든지 하나님이 이런 아주 중요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든 작든 내가 지도자가 맞다면 여러분은 세 가지 싸움을 지금부터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첫째는 외로움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걸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이게 자립입니다. 자립. 내 혼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그죠? 내 혼자, 그죠? 내가 진짜 복음의 능력 하나만 가지고 내가 스스로 서는, 자립하는 싸움입니다. 이걸 우리가 후대에게 말할 때 스스로 성장해서 네가 자립해야 된다, 이걸 심는 세리머니가 뭐죠? 그게 바로 성인식입니다, 여러분. 뭔 말 알겠습니까? 외로움을 이긴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외롭잖아요. 우리가 보통 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내가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TV를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복음의 능력 하나 가지고 내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외로움을 이기고 내가 스스로 서는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인식이라 한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성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지도자의 외로움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싸움이 뭡니까? 내게 맡긴 하나님의 책임감, 뭡니까? 사명이죠. 일종의 사명감, 책임감을 내가 지금부터 다지는 싸움을 해야 돼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마귀는요, 자꾸 우리 속입니다. 네가 뭐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줬다면요, 그건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추운 날이든 더운 날이든 힘든 날이든 관계없이 우리 자녀를요, 내가 뭡니까? 보살피고
내가 아이들에게 뭡니까? 뭐 애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요, 실은 뭡니까? 직업 현장으로 안 나갑니까? 그게 사명감입니다. 책임감이죠. 그죠? 여러분이 지도자의 책임감을 다지는 싸움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말할 때 그걸 가지고 뭡니까? 사명식이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부터 리더십을 만드는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준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면 여러분 무조건 따라줄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십을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뭐라 합니까? 파종시키라고 말해요, 그거를. 여러분, 지도자는요, 누구나 숙명이 있습니다, 숙명. 그 숙명이 뭐냐니까, 그래요. 정말로 이 지도자는요, 참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왜 외로우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도 이런 가시면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여러 명 될 때에 꼭 그 중에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죠. 맞죠? 근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자녀에게 마음이 많이 쓰인다 아닙니까? 물론 뭐 자녀가 하나밖에 없으면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좀 이렇게 마음이 서이는 그 자녀에게 마음을 좀 많이 기울이면요, 꼭 또 우리 다른 아이들이 뭡니까? 부모님 또 차별한다고 또 그럽니다. 실제로 내가 그 아이에게 마음이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사실인데, 우리 자녀가 나를 좀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그죠? 그러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뭡니까? 모자란 아이들은요, 꼭 뭡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누구를 차별하고 이럽니다. 꼭. 그때 여러분, 실제 차별했거든요, 내가.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참 이게요, 참 외롭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 목회를 해보면, 여러분, 목회는 참 이게 힘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래요. 제가 원래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성품 자체가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내가 남을 이렇게 뭡니까? 남한테 이렇게 개입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를 가만히 보면 이래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내가 좀 가까이 가면요, 되게 또 싫어합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가까이 오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내가 또 신경 안 써준다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합니다. 하는데요, 제가 진짜 완전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사람이 어떨 때는요, 내가 너무 관심 가진다고 싫어했다가 어떨 때는 뭡니까? 또 내가 뭡니까? 너무 관심 없다고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숙명입니다, 여러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저는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뭡니까? 제자들조차. 그리고 예수님이 뭐랍니까? 십자가에서 저들이 모르고 저랬다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무도 예수님의 심사를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진짜 지겠다고 안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더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더라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게 자기의 사명감이고 책임감 아닙니까? 주님의. 그죠? 결과적으로 아무도 몰랐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지금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역사상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향을 준 사람이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어떤 역할을 하셨고 뭡니까? 이 땅에 제자를 남기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뭡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잘됐다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정말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렘넌트, 우리 청년들, 대청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렘넌트는 아직 제가 애들 믿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미래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믿음으로 서는 거 보면요, 너무 기뻐요, 제가. 저는 솔직히 그것보다 기쁜 거 없습니다.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는 정말요,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짜 믿음을 배우고 애들이 믿음 가운데 서는 것만큼 저는 기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구나. 물론 비록 이런 일 저런 일 뭐 많이 있지만, 그죠? 근데 그거는요, 제게는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우리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얻는 게 하시는 바로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뭡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고. 그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죠? 그 누군가를 살릴 전도자,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내가 진짜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가문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이 안 합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내 기도에 우리 가문을 거기에 다 붙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 명이 믿음으로 우리가 서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진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바로요, 교회와 현장 전체 살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이 길을 가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가장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6월달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승리하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모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선수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행정 캠프를 하기 전에 오늘 한 분을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7월 8일 날 우리 고사무엘 전도사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반려자 될 우리 박유미 우리 청년이 오늘 왔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에 지금 있고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죠. 예, 우리 이름은 박유미고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 캠프를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우리 렘넌트 공동체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우리 함께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일 날 3주전도의 원래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상시 우리 교회 신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17일 날 교회 방역 청소를 가야 1, 2 캠프팀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훈련 광고입니다. 14일까지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을 받습니다. 훈련은 20일 날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14일까지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등록을 받습니다. 7월 달에 진행되어지는데요. 이번에 이 리더 수련회는 그 대구 하나교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보시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6일 날 렘넌트 사역자 교사 세미나 6일, 8일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10일 날 경남 산업선교 모임을 우리 교회 본당에서 가집니다. 21일 날 여름학기 목회 사무원 진행되어집니다. 24일 산업선교 모임과 렘넌트 데이를 본당에서 또 진행을 합니다.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해외 직장군 제목으로 우리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7월 1일 날 우리 전병재 집사 결혼식입니다. 서울 그 판교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7월 1일인데 미리 여러분들이 가실 분들은 미리 좀 이렇게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교회에서 차량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오늘 해주시면 좋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이 꼭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우리 박유진 집사에게 책임을 지고 여러분이 다 이야기해줘서 해주시면요 차량을 준비하겠습니다. 꼭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행정개부 밑에 보시면요 그게 이렇게 써놨네요. Coming soon. 이 말은
곧 옵니다 이 말입니다. 곧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기대하시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니까 위클리 캠프, 주간 캠프 이런데요. 7월 달로부터 우리 교회 주보를 완전히 개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를 우리 캠프 중심으로 주보를 전부 다 짜서 우리가 이 주보 하나 가지고 한 주간 캠프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뭐냐? 위클리 캠프입니다. 주간 캠프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성령 안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되 우리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이 축복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우리가 전 세계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모세처럼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복음화에 수고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 관련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